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무엇인가 좀 나의 마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증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 밖에서, 또 때로는 가정 밖에서, 또 때로는 교회 밖에서, 또 때로는 이 사회 밖에서 무엇인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2016년도 12월 달은 정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마음속에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특별히 나라를 이제 인도할 만한, 지도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이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나라와 백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어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은 이런 평화의 기도문을 이제 써서 유명한 평화의 기도문을 알고 있죠. 그 기도문에 보면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 어두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느냐?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심으로써 평화를 주세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온 이제 주님의 첫 번째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굿뉴스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오늘 구주가 나섰다.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여러분, 이 소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소식이 맞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목자들이 먼저 전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하였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송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다.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구주가 나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직면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낼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질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유대 역사가 그랬어요. 유대 역사가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미가 선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선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암흑기가 세례 요한에게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죠. 예언자도 없었죠. 특별히 제사장도 없이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포로 생활을 지냈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네가 참된 평화를, 너를 통해서 참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주, 이것은 다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시의 구약의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담대하게 끝까지 그 몸속에 아이를 품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미 뱃속에 나신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몸속에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 생명과 같은 그런 이제 생명의 씨앗과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평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혼비백산이 돼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바로 이 물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요, 두려움이요,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그것을 다 밟고 오십니다. 왜?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물을 걸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풍랑을 제압하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오면, 나를 향해서 오면 너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 너희들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무엇을 또 봅니까? 출렁이는 물로 봤을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셔서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찬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차갑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울아 실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실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다 싸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지난 그 1년여 세월 동안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쳐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부동산들이 매매가 되어지고 계약이 되어지고 특별히 또 건축 계약이 되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 왜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저는 사실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너무 힘든데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나요? 그런 기도가 드릴 수가 있었어요. 드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복잡한데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은 또 없나요?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흐를 때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 목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며
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못난 종 대신에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이제는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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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고개를 들 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 우리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평화로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시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너를 살려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구유의 오심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적어도 여인숙이라도 여관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 주님이 마구간에 말구에 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란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요란스럽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의 말구유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구간의 떡집의 말구유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소나 말이 음식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예수님께서 떡집에 이제 말이나 소가 먹는 밥그릇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곳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떡집에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주심으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하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려고 말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실 것이 많았고 계실 것이 많았지만 하필이면 왜 말구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어요. 굶주린 자들이 아우성치고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떼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는 가난한 자, 특별히 이제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은 다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지 여러분, 말이 소가 어디에서 먹고 삽니까? 주인이 말 구유에 갖다 주는 음식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 말이요 소와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실 것이 되고 먹을 것이 되고 우리의 입을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아우성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많이, 조금 넓은 것, 좀 큰 거, 이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평안이 없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곳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배고픈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육신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하여 굶어 죽을까 어찌할 수 없으니 너희가 먹을 떡을 좀 갖다 주라. 예수님은요, 말씀만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분이 아니고요, 떡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제 뭐 어디서 돈 가지고 와서 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하십니다. 보리떡 2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하나만 있어도, 물고기 생선 1마리만 있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아니 없어도 하시는 분이셔요. 믿음만 있으면 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데, 예수님 마십시오. 예수님 먹으세요.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 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 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셔요. 이 평화를 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요? 기뻐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자로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실 분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 탄식하시기도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외국에서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 나는 너 없는 자식이야, 이미 잃어버린 자식이야, 나는 너를 호적에 띄워버렸어 라고 그 아들을 쫓아보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멀바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이제 목을 안고 울면서 내 아들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구나,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종도를 명해서 살찐 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신을 신겨주시고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큰 잔치를 벌려주시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자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기뻐할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기뻐할 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은 너에게 오하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 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할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 이 은혜 한 주간 동안 꼭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더욱더 빛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